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의 최고의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 영국에 있을 때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쭉 강대상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과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는 이 아이가 과학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과학을 사랑하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면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체육을 사랑하면 체육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 깊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최정점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세상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완성, 이 인생의 완성을 완성된 자, 이 철학적 의미를 좀 부여해 봤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과학과 문명과 문화, 문명을 발전해 가면서 최고의 정점은 인간입니다. 인간. 어떻게 인간을 완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자아를 완성해 갈 것인가? 심리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이란 그 시대에 옳은 것은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옳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했던 좋지 않은 관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성시키고 완성된 자아를 완성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는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서 출범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발전시켰고 사회 질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법치국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양심 교육을 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이 목적은 철학과 학문과 문학과 문명과 종교와 예술과 사회 질서, 법치국가, 양심 교육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점은 완성된 자아입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인생답게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완성이 시간이 갈수록 완성된 자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 잘 보다시피 도덕적인 부패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폐륜 정치, 폐륜 경제, 폐륜 가정 이런 것들이 막 끔찍할 정도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온 세상에 CCTV가 다 비추고 있고 이렇게 안전한 세상인데 이렇게 폐륜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무질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깨끗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법이 없는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만큼의 불법이 가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빵 한 조각 훔쳐서 감옥에 가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힘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인종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서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인종차별이 심해집니다. 아시아권, 흑인, 백인, 동양인 사람들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우리도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일부러 다가가서 악수하고 다가가서 허그하고 다가가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이 철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켜서 그리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사회 질서와 법치 국가와 양심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와 인종차별, 양극화 현상과 폐륜과 불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자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완성의 정점, 완성된 자아가 완성되는 것은 오직 한 단어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뿐입니다. 이것을 얻어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발달해도 싸우게 되는 것이고 전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폐륜과 불법, 도덕적 부패,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길거리의 악마란 뜻입니다. 2000년대 초 일본에서 길거리 무차별 살해 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이런 말이 흔히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충격적인 무차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죠. 어제는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15년 전에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아키하바라 사건입니다. 6월의 더운 날 인파로 붐비던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밀집 지역. 20대 남자가 2톤 트럭을 몰고 교차로를 건너던 행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이 남자는 5명을 친 뒤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흉기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7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계속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이죠.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경찰도 전남 목포에서 30대 현직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모텔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장애인 남성이 7살 여자아이를 이유 없이 때려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는데도 경찰의 대응은 너무 한가하기만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4살 여자아이를 길거리에서 참수했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목을 잘랐어. 사건에 타이완, 아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몹쓸 행동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유모차와 마주친 검은 의상의 20대 여성. 갑자기 유모차 안에 탄 27대 그래서 여자가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런 뉴스,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심각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거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다 학문, 다 학벌이 좋고 문학을 알고 문명사회에 있고 각자 종교가 있고 예술이 있고 사회 질서와 법치국과 양심 교육을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도덕적 국대 폐륜 불법 사회적 무질서 양극화 현상 인종차별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생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자아가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계별로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종 열매입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종 열매, 내가 맺어야 할 최종 열매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400년을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들이 노예생활할 때 아이들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나일 강에 던져버리고 악어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어밥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육체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일용할 양식과 같습니다. 내가 품은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내 자신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품었던 세상, 그가 품었던 일용할 양식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학교를 구원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세상은 학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을 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의 세상은 한 민족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세상을 조금씩 넓혀가야 됩니다. 나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조금씩 넓혀가야 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구원받지 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멸망합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살인 때문이 아닙니다. 폐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품은 세상,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생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명체와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과 자연이 있는데 성경은 점진적인 직접 계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계시한 것과 노아에게 계시한 것과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과 다윗에게 계시한 것을 더해야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 직접 계시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생장 과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회적 간접 계시입니다. 꽃을 피는 곳, 기어다니는 생물, 미물들,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영생을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얻어야 할 것은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약과 약속, 점진적 직접 계시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과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법칙입니다. 이 땅이 법칙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새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먼 길을 날라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장 14절은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시고 눈이 오게 하시고 매번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매번 온도를 올리시고 매번 온도를 낮추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법칙을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거기에 맞는 꽃들이 피어나게 되고 새들이 다니게 되고 모든 이 자연 환경이 돌아가도록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은 법칙의 재정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들어낸 법칙을 창세기 8장 22절에 법칙을 재정비하셨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노아 홍수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는 600년 2월 10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1월 27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총 체류 기간이 방주에 노아가 총 얼마 있었느냐? 1년 17일, 382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노아가 방주에 얼마 있었나? 40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몰라요. 총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에 있었고 거기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단순한 이 창세기 1장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땅에 있는 단순히 비가 온 게 아닙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비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잠깐 왔습니다. 300mm, 400mm, 500mm 그 정도 왔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의 소낙비가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비만 온 게 아닙니다. 비만 온 게 아닙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각 변동이. 5대양 6대주가 이때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진 겁니다. 갈라진 겁니다. 거기서 땅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막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윗물이 있습니다. 윗물을 하나님께서 윗물을 만들어 놔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을 또 물을 통과해서 인간에게 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윗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오존층이 얇아졌습니다. 오존층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물 심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고요. 100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이미 과거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앞으로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나왔던 것들이 다 틀이 깨졌습니다. 갈라지고 벌어지고, 여러분 지구를 보시면 이게 원래 하나로 붙어 있다가 벌어진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깨져버린.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2절에 법칙을 재정비하셨습니다.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틀이 바뀌고 깨지고 넓어지고 좁혀지고 이런 것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정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사회적 간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내가 100년밖에 못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였지만 이제 내가 영생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영생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장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잉태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잉태합니다. 그리고 탄생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합니다. 이걸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능,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십니다. 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태생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태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생 안에서 열심히 본능을 키워서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영생으로 확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장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동물원에는 개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동물원에 개가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동물원에는 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동물원에는 개가 없을까? 제가 개를 정말 좋아하죠. 영국에서 키웠던 개입니다. 골든 레트리버. 잘생겼습니다. 두 마리, 큰 놈이 수컷이고 작은 놈이 암컷인데 말도 잘 듣고 잘 컸습니다. 여행을 여기저기 여행도 같이 하고 텐트에서 이렇게 추울 때 이불도 덮어주고 저희 집 가든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안방에서는 이렇게 사람처럼 뒤집어서 자고 하루 종일 물고 뜯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동물원에는 왜 개가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골든 레티브를 키웠는데 거기서 이제 개에 관한 글을 썼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개에 관한 인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책으로 내자 출판사 연락도 많이 왔고 내가 개 입장에 서서 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개 입장에 서서.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많이 썼어요. 개 입장에서. 이제
개가 애기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개가 11마리인가 12마리 낳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불이 사모님이 좋아하는 몇백만 원짜리 이불을 내가 너무 개가 좋아가지고 깔아줬는데 거기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렇게 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도 아이고 목사님 개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본능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한국이나 선진국의 동물원에 개를 동물원에 놓지 않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 많습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가리키잖아요. 그 윤회의 마지막 단계가 개입니다. 그래서 개 다음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실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살고 사람 곁에서 그 다음 생애가 이제 사람이니까 열심히 도덕 지키고 주인 말 잘 듣고 충성을 다해서 그 다음 생애가 있다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개는 언약 약속과 관계없고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이뻐하고 내가 보살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그래서 영국에서 물었어요. 왜 동물원에는 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동물원에 사람을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물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개 소개할 때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가 예배당에 와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개일 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고 완성된 자아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이며 인생의 최종 열매입니다. 인생은 구원의 과정을 거쳐 영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받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시제가 없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거예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30살에 믿었다고 합시다. 100살에 죽는데 30살에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70년 동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기 전에 30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합시다.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 30년 동안에는 내 인생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생의 구원입니다. 생애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부모가 결혼도 안 했어요. 어떤 인간이 태어날지도 몰라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남자로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 예레미야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에도 이미 구원받고 있고 장차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 신학, 기독교의 대신학 사상 구원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과거를 현재로 사용하시고 현재를 미래로 사용하시고 미래를 현재로 사용하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에 같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옛날의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같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인생은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이며 인생의 최종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에도 구원받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믿고 우리 생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 인생의 최종 열매 영생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